성막을 세우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그 성막을 둘러싼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남쪽, 남쪽이 이쪽이죠. 남쪽, 이쪽이 남쪽이 길이가 100규빗이고요. 9절에 보시면 남쪽에 이렇게 너비가 100규빗, 그리고 약 45m 정도 됩니다. 45m. 그리고 흰 세마포로, 흰색으로 휘장을 쳐서 담장이 되게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기둥이 20이다. 요 기둥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 기둥이 20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20이고요. 그 받침은 노수로 하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북쪽에도 똑같이 남쪽과 북쪽이 똑같이, 남과 북이 똑같이 너비는 100이고요. 기둥이 20이고 받침은 노시고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쪽에 너비가 50규빗에 포장을 치고 기둥이 기둥이 열이고 받침이 열입니다. 여기가 100규빗이면 이쪽에 이제 50규빗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쪽에도 50규빗 중에 이제 이쪽이 동쪽인데요. 50규빗 중에 이쪽이 50규빗 중에 이쪽 15규빗, 여기에 15규빗이고 이쪽이 15규빗입니다. 여기 이제 세마포로 똑같이 다 세마포로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요. 이 동편에는 문을 만드는데 이 문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 이 20규빗에 휘장을 쳐서 이 휘장은 여기 있는 휘장과 이 휘장과 그리고 성막 위에 있는 천정에 있는 휘장과 똑같은 그런 재료로 휘장을 만들어서 휘장을 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19절에 보시면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은 다 노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성막 안에 있는 대부분, 이 성막 안이라는 것은 이 안쪽이죠. 이 안쪽. 이 성막의 이 안쪽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대부분의 어떤 도구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막 밖에 이쪽 성막 뜰 안쪽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다 대부분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성막 밖에 이쪽 뜰은 사람들의 나라, 땅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여기는 사람들의 나라, 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릴 때 봤습니다만 놋도 이렇게 잘 닦아 놓으면 번쩍번쩍 빛이 나잖아요. 놋과 금이 저 어릴 때 봤을 때는 놋인지 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놋도 잘 닦아 놓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러나 결코 놋이 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의미도 알아야죠. 의미도. 어떤 사람들은 이단 중에는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우리가 갈 천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은 될 수 없는 것이죠. 진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고 이 땅은 그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편의 문을 내셨다는 것은요, 창세기 2장 8절에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시고 문을 닫아버리셨던 그 문을 동편에 열어두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닫아두셨던 그 에덴의 문을 열어두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문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열어두신 동편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저희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날에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 앞에 있는 저 출입문을 보통 이제 닫습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는 저 문이 닫을 때 좀 안타까워요. 예, 왜 그러냐? 저 문을 닫는 이유는 이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저 외부와 차단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게 닫는 거잖아요. 근데 저 문이 열려 있으면 성도들은 들어오기 편하죠. 항상 그렇잖아요. 좀 늦어도 그냥 살짝 조용히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열 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게 불편해요. 소리가 없이 그냥 조용히 싹 와서 앉으면 좋은데 이제 저 문을 열 때 소리가 나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이렇게 불편할까 해서 이렇게 얼른 못 오고 거기서 약간 머뭇머뭇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좀 불편해요. 저 문이 닫혀 있으면. 왜 불편하냐면 소리가 나면 내가 방해가 되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소리가 없이 성도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늦더라도 조용히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 굳이 저 문을 닫아야 될까? 물론 제가 닫으라고 했습니다. 닫으라고 했는데 굳이 저 문을 안 닫아도 조금 늦더라도 그냥 성도들이 조용히 와서 싹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 그 잠깐이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게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 문을 닫으면 제 마음이 철컹철컹 닫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가끔은요. 그래서 참 이 두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이.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저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좀 늦더라도 예배가 끝나기 전에라도 누군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그런 두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에 이 문을 열어두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지요. 문이 열려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열린 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그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문도 완전히 닫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 믿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은요. 이제 25장 31절에 만들었던 그 등잔대에 등불을 켤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합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휘장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에 등불을 켜라는 말씀이죠. 이 등불은요 순수하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절구로 이 감람류를 절구로 이렇게 찧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짠 그 기름을 의미합니다. 저도 가난해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호롱불을 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은 일제시대 사람이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진짜 저희 집에서 어릴 때 호롱불을 켜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노엘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기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여튼 호롱불을 킨 기억이 있는데요. 이 호롱불을 켜면
기름에 따라서 어떤 기름은 그름이 많이 납니다. 그름이. 근데 이 순수하게 짠 이 감람류 기름은요, 그름이 거의 안 난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보면서 요즘에도 그 감람류 팔잖아요. 올리브유. 그걸 한번 켜봐야겠다. 그름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순수하게 짠 감람류는 거의 그름이 안 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밝다고 그래요. 다른 것보다. 근데 휘장 안에 7개의 그 촛대가 있었으니까 그 7개의 불을 켜면 그 휘장 안이 굉장히 밝았다고 그래요. 밝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번쩍번쩍 금으로 다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그 안에가 화려했겠습니까? 이 감람류는 이렇게 이제 이 감람류의 등불은요, 순수한 삶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성막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제일 위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에서 조금 내려오면 휘장이 쳐져 있으면서 좌우에 등잔대와 떡상이 있는 것이죠. 제일 위에 언약궤, 그리고 좌우에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번제단. 사실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그리고 이 구조는, 이 설치된 이 구조는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요. 이것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불을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아론의 자손들이 이 등불을 끄지 말라. 너희들은 평생 요거 관리하는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번 이 불이 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9장에 가면요, 이 아론의 자식들이, 이 두 자식들이 뭐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을 꺼뜨려요. 이 불을 꺼뜨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 꺼진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밖에 있는 다른 불을 갖다가 얼른 불을 붙여놓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불에 타서 죽죠. 그 자리에서 그냥 불에 타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아론이 말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걸, 그 까맣게 탄 자식들을 아론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장사를 지내겠지만, 그때 그 아론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이게, 어떨 때는, 나 제사장 그만하고 싶어. 막 이런 말이 나왔을 거야. 내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제사장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론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처리하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이 교회의 어떤 기능들, 교회의 기능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기능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너희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늘 새벽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보통 때는 이제 특별한 모임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늘 교회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녁이 되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게 저녁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자매님이 계셔요. 저는 참 그분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향불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유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동편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거쳐서 그리고 성전까지 성막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 성막들의 기능입니다. 성막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고요. 또 성막과 외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성막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